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246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땅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장례를 치룬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헤브론에 왜 장사를 지내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난 바로 그곳, 그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지나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만남의 장소, 연합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헤브론에 자신과 그리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곳에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그가 상징하는 그 땅을 그곳에 두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고향 선산이라고 할 때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야 많이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집안에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고향 선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묻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선산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선산도 많이 약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를 장례를 치를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가 처음에 출발했던 우르든지 아니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하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헤브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헤브론이 그들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 끝이 아니요, 그들의 끝은 그 다음 그들의 독자 이삭과 연결되어지고, 그 독자 이삭과 연결되어진 그 땅은 400년이 지나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곳이 건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곳에 묻혔고,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의 해골을, 유골을 들고 함께 나온 것은 그의 유언이 그가 그들의 조상의 땅에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것인데 후손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혹은 미국 땅에서, 우리가 필리핀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땅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저 가나안 땅, 저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니 좋든 싫든 그곳으로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그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땅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총리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좋은 매장지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 그 가나안 땅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곳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이런 있는 동안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첫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근거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혹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땅을 사고 파는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십시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에브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땅을 매장을 하려고 하면 그 땅을 제가 임의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하시오. 5절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5절 읽어주십시오.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가 이 땅을 요구할 때에 이 에브론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 땅을 거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 주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지 돈이 많고 혹은 사람이 많은 데서 그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지 돈 많은 것으로 또는 그가 그 당시에 권력이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거저 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매장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로 치면 산 하나, 선산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묘지로 내어준다는 것은 그 땅 전체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그 가문에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브엘세바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 그가 다시 나그네처럼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그들이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싸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매장을 할 때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일을 위하여서 그가 가져왔던 은 400세겔을 바로 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 400세겔을 바로 달아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 400세겔을 제가 무게로 따져보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은으로 4.6kg 정도 됩니다. 은 4.6kg 제법 묵직하지 않습니까? 요걸 지금 현재 시세로 따져봤더니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엇을 살 때에 이 은을 달아서 이렇게 통용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돈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 땅을 구입을 하는데 은 50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그 밭을 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은 50세겔로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2000년 후 아닙니까?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8배나 되는 가격을 치루었고요, 그리고 1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루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선히 그가 납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속한 것이 이미 그는 준비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여나 뭘로? 요행으로 얻으려고 생각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싸! 400세겔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 400세겔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내게 자비를 베풀고 그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은 단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장례를 잘 치룰 것인가에 그의 눈이, 그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400년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유산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 권사님 댁에 김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을 놔두는 이유는 지금 그냥 나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거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이제 서울로 갔으니까. 그래도 그곳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한 번씩 고향에 내려오면 또 그곳에 있어야 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그런 곳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이, 이 가나안이 바로 언젠가는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한 언젠가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미 지금 당대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식구들, 내 눈에 보이는 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 건가에 그의 눈은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미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넘어서 어디까지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 땅을 구입할 때에 사실 우리가 구입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주인이 또 좋은 제안을 해줘서 3년 동안 무이자로 할부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3년 동안 갚아가면서 이 땅을 그렇게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고 또 은행을 통하여서 융자를 얻어서 이 건물들을 그동안 지어왔고, 또 올해 작년을 끝으로 이제 이 모든 빚들을 다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 여기에서 저는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은퇴하고 제가 이곳에서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아무도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여전히 남아져 있어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이곳에 남아져 있기를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 그의 당대와 그리고 그의 다가올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모쪼록 이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는 그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지막 끝까지 그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하고 또한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나의 매장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첫걸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이 아브라함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도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성취를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